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몸도 생각도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아지는 것 중에 하나는 눈물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는 봄과 가을을 시작하고 지나갈 때 많은 이들은 외로움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눈물 없이 세상을 살아갈 사람이 있을까? 눈물을 흘리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분들이 있을까? 앞으로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우리는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아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물에 관한 많은 또 시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들보다 특별히 제가 눈물을 흘린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한 장 한 장을 넘기면서 다 완벽하게 찾지는 못했지만 제가 눈물을 뿌리며 산 사람들의 예를 몇 사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또 울만한 사정들이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 매일 아침 아들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사람, 흠이 없고 완벽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온 재산과 가족을 잃어버리죠. 친구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너의 죄 때문이라고 그를 조주하고 조롱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해 통곡하며 울며 세월을 지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또 형을 속이고 도망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했던지, 그리고 얼마나 외로웠던지, 또 죄책감에 시달려서 라헬이라는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만나서 그 품에서 통곡하며 웁니다. 요셉은 그 힘든 시절을 지내고 애굽의 왕이 되어서 아버지가 죽었다는 이 사실 앞에서,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지어진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내 생명을 걷어가 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합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이별 앞에서 그 이별의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둘이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웁니다. 요아스 왕은 엘리사의 죽음의 병에 걸린 소식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서 웁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걸렸을 때 벽을 향해 통곡하며 살려달라고 웁니다. 느헤미야는 황폐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앉아서 금식하며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예레미야는 멸망당하게 될 예루살렘 때문에 울었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데 친구들과 고향 사람들이 자신이 죽기를 조주하며 비난할 때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멸망하는 예루살렘을 보며 우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던 여인은 향유를 갖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울며 발을 눈물로 씻습니다. 사도 바울은 눈물로 성도들을 양육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달기 울 때 통곡하며 웁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울었겠죠. 신약의 성도들은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눈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찾아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각자 눈물의 이유를 들어보면 모든 이유들이 다 다를 것이고 많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눈물의 사람들을 통해서 몇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먼저는 눈물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에게 눈물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0편 5절,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두 번째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수도 없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말이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 없이 살아갈 사람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우셨는데 눈물 없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눈물을 주실 때에는 그때에는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야 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눈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살다가 아프고 눈물 나는 나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에게는 그를 아프고 눈물 나게 하는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니까 정말 행복했을 거다. 그건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을 골리앗의 그 품에서 구했는데 사울 왕에게 죽기를 쫓겨다니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살았던지 자신의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담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큰 범죄를 범했을 때 나단의 책망을 받고 결국은 그 징계로 아들이 죽었을 때 그는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데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자신의 죄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렸던지 침상이 그 눈물에 떴다라고 말을 합니다. 눈물로 요를 적시며 살았던 인생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3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정말 슬픈 때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반역하고 아들에게 쫓겨서 생명을 구걸하고 도망가는 이 다윗의 인생의 모습. 머리를 풀고 머리를 뒤집어 쓰고 맨발로 울며 걸어가는 이 인생의 광야길을 다윗은 만나게 되는 것이죠. 누가 울음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눈물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이런 눈물의 날을 주셨을까? 왜 이렇게 눈물 없이 울음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길을 다윗에게 지금 허락하고 계시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만날 때, 내 인생과 가정과 삶 가운데 눈물 나는 나를 만날 때 우리는 내 삶을, 신앙을,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오늘 여기 있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오늘 여기에 대한 우리의 답을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눈물 나는 지경에 이르게 하셨을까? 오늘 울며 통곡하며 머리를 풀고 맨발로 인생의 이 도망길에 오른 다윗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오늘 24절부터 37절에 기록됩니다. 눈물 나는 날 다윗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눈물 나게 슬픈 날 그의 심정에 그의 인생에 그의 신앙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눈물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눈물 나게 아픈 날을 나에게 허락하실 때, 내 인생에 예기치 않게 눈물 나는 날을 만났을 때 나는 내 심정은 어떻게 해야 하고 내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눈물 나게 아픈 날을 만났을 때, 아들에게 쫓겨가며 울며 통곡하며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잠들었던 그의 마음이, 그의 신앙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30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먼저 깨어나는 신앙을 보는데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이건 단지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고 인생이 슬프고 정말 한스러워서 우는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이 눈물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아들에게 쫓겨가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인생길을 돌아보며 그렇게 자신으로 인해 가정과 가족들과 자신에게 엄청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만나서 다윗은 회개하는 심령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잠들어 있었죠. 잠들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제발 용서해 달라고, 성령을 자신에게서 떠나게 하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울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의 인생의 회개가 사라집니다. 암논이라는 아들이 다말이라는 자신의 딸을 성적으로 폭행했을 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압살롬이 암논과 모든 형제들을 다 왕자들을 죽여버렸을 때에도 그의 마음은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아픈 날들, 눈물의 날들을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죠. 아들에게 배반을 당하게 하고 쫓겨가는 신세, 처량한 신세가 되게 합니다. 그때 그의 잠들었던 심령이 깨어나는데 회개의 영이 깨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눈물 나는 날을 만났을 때, 살다가 내 가정과 삶 가운데 아프고 눈물 나는 고난의 날을 만났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잠들어 있던 내 심령이 다시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못했던 심령들이 다시 깨어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두 번째,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의 신앙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는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25절입니다. 왕이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괴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괴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다윗이 쫓겨서 도망갈 때 사독과 레위 사람들 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따라옵니다. 우리도 함께 가겠습니다. 언약궤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함께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언약궤를 돌려보내죠. 죽을 각오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다, 언약궤를 갖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누구의 이름으로 나갔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골리앗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합니다. 그렇게 저주하는 골리앗 앞에 아무도 그를 죽이기 위해서 나가지 못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이 저주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모욕한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나아가죠.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을 그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죠. 그런데 그의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올 때 그의 영혼은 잠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죄를 짓고 자신의 가정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의 영광이 가리워질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은 그 인생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자신의 질수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하나님의 이름이 자신을 통해서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하는 그 신앙이 그의 심령으로부터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그 신앙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눈물의 날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 눈물의 눈에 눈물 나는 날을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았던 내 신앙이 다시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내 신앙이 다시 한번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눈물을 흘릴 때 신앙도 잃어버리고 인생도 포기하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많은 것들을 자포자기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눈물 나는 만을 만났을 때 우리 잠들었던 신앙이 꼭 다시 한번 깨어나는 복된 날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26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언약궤를 돌려보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니라. 자기의 생사는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고백입니까? 하나님께 고백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순응하고 나아가는 이 다윗의 신앙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아프고 눈물 날 때 잃어버렸던 순종의 신앙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인생과 삶을 내어드리는 이 신앙을 회복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신앙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신앙이 내 심령으로부터 다시 깨어나고 일어나는 그런 복된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런 눈물 나는 아픔의 날을 만났을 때 회개의 영이 다시 한번 깨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그의 신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인생을 맡겨드렸던 사울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렸던 그 신앙이 깨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면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 난 날을 만났을 때, 특별히 가을날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이 깊은 감성에 젖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터치하실 때 내 신앙이 깨어나는 복된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하늘을 보면서도 무너져버린 잠든 내 신앙을 우리는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로움의 눈물이 날 때에도 나는 내 신앙을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과 건강과 가정과 삶의 문제로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열을 적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거기서 잠든 내 신앙이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눈물나게 아픈 날 다윗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은혜는 3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묘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우 상식적인 것, 어려움을 만났으니까 기도하는 것은, 힘든 이 날을 만났으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 나는 아픈 날을 만날 때 기도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이전의 일들을 보면 회개한 이후에 자신의 딸이 아들에게 그런 폭행을 당했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자신의 모든 아들들 왕자들을 다 죽였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려서 그랬던지 아니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지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움이 계속되어서 낙심해서 그랬던지 너무너무 인생의 가정의 어려움이 계속되니까 너무 인생이 고통스러워서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던지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머리를 풀고 맨발로 울며 걸어가면서 잃어버렸던 기도를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습니다. 눈물 날 때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인생이 외롭고 고통스러워서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를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까? 오늘 다윗은 울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이 신앙을 다시 깨우고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살다가 마음이 아파서 눈물 나면, 가을을 보내며 마음이 외롭고 고독해서 눈물이 나면, 건강이 무너져서 인생이 한스러워서 눈물이 나면,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내고 눈에서 눈물이 흐르면,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고 아파서 눈물을 흘릴 때,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해서 내 눈에서 통공의 눈물이 나올 때, 앞길을 몰라 그렇게 눈물 흘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윗처럼 기도할 신앙을 회복하라고. 너 힘들 때 기도했지 않느냐고. 시편 150편입니다. 시편은 150편입니다. 그 중에 다윗이 지은 시가 73편.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기쁠 때도 기도했고, 슬플 때도 기도했고, 고통이 있을 때도 기도했고, 어려움이 올 때도 기도했고, 기도를 빼놓고는 다윗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도가, 그런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던 다윗이 어느 순간부터 기도를 잃어버립니다. 우린 기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여기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여기까지 신앙과 인생의 길을 승리하며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어느 때부턴가 기도가 사라졌습니까? 어느 때부턴가 내 입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때부턴가 눈을 감아도 아무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고통이 너무 어렵고 오랜 시간 계속되어서 이제는 기도의 소망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때 가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눈물을 주십니다. 눈물의 날을 주시겠죠. 그때 여러분, 내가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기도의 시간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기도의 장소를 다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좋은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봄을 지나고 우리는 또 가을을 맞았습니다. 하늘은 푸르고 낙엽이, 단풍이 들고 이제 낙엽이 지는 이때를 지나갑니다. 많은 분들이 단풍 구경을 가고 마음의 기쁨, 누구는 또 슬픔, 외로움, 또 마음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만 가을을 보내겠습니까? 이렇게만 이 소중한 가을을 보내겠습니까? 금방 가죠. 가을 금방입니다. 우리의 삶도 금방, 올해도 금방 갈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아름다운 계절에 잠든 내 기도를 깨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내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떨어지는 낙엽 하나를 보고도 내 인생을 생각하며 다른 이들을 보고 힘들어 인생이 떨어진 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신앙이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의 신하였던 후세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전략가였습니다. 내가 왕과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 왕은 후세를 압살롬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돌려보내서 시킨 일이 뭐냐면 아히도벨, 그의 전략가였던 아히도벨의 모략을 폐하라는 것입니다. 가서 나를 위한 전략을 세우고 나를 살려낼 전략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게 뭐 중요한가?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다윗의 인생길을 돌아보면 그는 가정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문제가, 아들의 문제가, 온 황제들이 다 죽을 때에도 그는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할 힘을 잃어버렸겠죠. 손에 뭔가 잡히겠습니까? 그렇게 고단한 날들이 계속되는데
아프고 죄책감도 있고 고통도 계속되고 가정에는 수많은 환난들이 계속되는데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모세 백성들의 원망하고 나올 때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기도하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그렇게도 큰 역사를 이뤘는데 아무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 로뎀나무 아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기를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잠들었죠. 예레미야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백성들의 회개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 자기 친구들과 백성들은 자신이 저주받기를 죽기를 그렇게 구할 때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인생이 이런 거 아닙니까? 다윗도 사람이니까 그랬겠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눈물 날 때 뭐 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이 눈물 나게 아픈데 여러분 손에 뭐가 잡힙니까? 고난이 고통이 계속되면 여러분 무언가 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나 오늘 마지막 때에 울며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 다윗이 다시 무언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살아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그 무언가를 생각하고 그 일을 하기 시작하는 이 다윗의 신앙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슬프고 눈물 날 때 자포자기합니다. 운명에 맡기고 팔자에 맡기고 그리고 손을 놓아버린 채 삶도 때로는 포기하고 인생도 포기하고 사역도 포기하고 예배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를 다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잠들어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천사를 보내셔서 얘야 먹어라 먹어라 네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먹는 일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힘을 내서 걸어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먹는 일이라도 우리는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이 순간에 내 인생을 위해 힘든 가족을 위해 눈물로 살아가는 내 삶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 일을 지금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나를 깨우시고 일으키시고 만지시고 고치시며 다시 눈물을 닦아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행복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을을 지나고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홍두군가는 눈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 나는 날에 잠들었던 내 신앙이 꼭 다시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 나는 날에 내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눈물 나는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의 신앙이 다시 일어나서 눈물의 골짜기에 샘이 터지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